말씀,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과의 연결, 우리가 같이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어떤 형상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이 문장이 차갑게만 들리시는 신학으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자신을 계시하는데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열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분을 향해 깨어나고 알아보게 되는 것이 이 계시의 바른 해석이자 우리의 반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에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이 주일날 이 안식함과 동시에 내가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또 내가 진정한 나의 본 모습은 누구인지를 이 주일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계시되시고 반응하는 것, 결국 이 주일에 우리의 예배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응이 없는 우리 삶 속에서 이 계시가 때로는 하나님의 외로운 외침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라는 것이죠. 또 그와 반대로 우리의 연결 또한,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외침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반응하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의 목적과 나의 필요로 하나님이 목적 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목적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배의 반응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이 새 노래라는 이 영역이 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게감을 그다지 두고 있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왜 그러한가? 그냥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넘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을 상상하게 되는가? 단순히 작사, 작곡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메시지들도 우리가 많이 듣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노랫말을 지을 때 우리가 단순히 상상한 것을 노랫말로 쓰기보다는 경험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때 듣는 청자에게 더 전달력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시편의 삶과 의미는 무엇이 되는가?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좋은 친구,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배를 강탈해 나갈 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 이 새 노래로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또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는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주변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의 복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볼까요? 올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십시오. 너무 길죠? 너무 길죠? 너무 길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서로에게 하나님께 새 노래로 성축하는 예배자 되십시오.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십시오 라고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십시오. 죄송해요, 다음부터 더 짧게 준비할게요. 우리가 함께 2025년 이 첫 시작을 하나님이 나의 복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2025년 우리의 예배가 52번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찾아왔고 나는 그 말씀 앞에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험되어 알아진 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매 주마다 겹겹이 쌓여져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렇게 듣고 보고 만져져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연결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오시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일방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삶 가운데 목적들, 내 사는 것에 있어서 결핍들,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거나 또는 더 누려지게 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반응합니다. 반응이 없는 기도는 결국 무엇인가? 외로운 몸부림이 되는 것이죠. 반응을 잃어버린 기도는 결국은 몸부림치는 절규이자 우리의 비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홀로 외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또다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그동안 이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던 곳에서 그동안 주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시내산 앞까지 찾아왔는데, 그들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려보내고 그들이 벌인 일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모세 또한 그 광경 앞에서 진노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징표와 법을 새겨주셨던 그 돌판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렸지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반응하는가? 목숨을 걸고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런 모세의 요청과 요구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가운데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상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대화가 오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나산에 올라가니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를 열망하시는 그 마음에 반응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 열망과 열망이 모여서 이러한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노함 가운데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가? 나는 이러한 자다라는 것.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이제 돌판에 새겨지면서 용권은 끝났고 내려가면 되는 일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현존이 임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저 이 말씀 들고 내려가서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계속해서 그 임재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귀한 열망의 자리를 2025년 우리 하나은혜 교회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경배에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면서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연결,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비극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새 노래입니다. 우상숭배 비극 속에서 큰 진노의 형벌이 있는 모세를 경험하며 알게 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빈정 상하시고 버리고 싶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면서 그 죄사함 앞에서 반응하는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하심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노래 잘 알고 계시죠? 영국의 존 뉴턴이 노예 운반 선장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단순히 이 노랫말과 이 멜로디를 만드는 음악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험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건진 바 되었다. 그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게 다가온다라는 실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경험되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노래와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러분들, 이 노랫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진짜 회심한 자의 고백이 감정으로까지 전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 안에는 진정 용서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이야기를 그저 정보로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게 지금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분이 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다시 써주신 이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이다.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래 앞에서 어떤 것으로 다시 반응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 앞에 다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노래가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화답가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응답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가 저 문을 들어오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이어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고,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림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드림이 되는 예배라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월화수목금토 진짜 열심히 살았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어. 그래서 이 주일날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떠한 동사를 우리가 사용합니까? 예배를 우리가 받으러 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옵니까? 후자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피로하고 분주함으로 또 눈코 뜰 새 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이 주일에 우리는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경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지극하고 이미 월화수목금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공급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반응하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예배 가운데 온전한 드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가 바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입혀주고 있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내가 은총을 주께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주님의 동행 없이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야지만 우리는 또다시 금송아지 만들지 않을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됨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진 바와 같이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닐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하나은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드림이 되는 예배,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행하여 주옵소서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 동행 가운데 10절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9절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죠. 9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9절 말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동행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즉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라는, 지극히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사막의 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언약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심으로 친히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배웠고 그분을 정말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너랑 나랑 이제부터 약속할 거야, 이것이 지금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왜 그러한가? 이것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언약,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지금 나와온 이 자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곤고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분명히 살아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부터 자꾸만 나를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번제보다 여호와 알기를 더 갈망한다 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가 각각 경험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의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이 소중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국 이 언약의 주체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또 모세가 등장하지만 결국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갈망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언약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 둘밖에는 없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의 이 약속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삶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삶의 약속에는 누구도 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단어에는 지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ZEAL.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죠? 잘. 열정, 열망,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열정이 있으시고 열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이 약속에 대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이라는 영단어 앞에 초성을 J로 바꾸게 되면은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jealous, 질투. 학자들은 이 단어 두 개를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 안에는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경배를 약탈하려고, 우리의 경배를 강탈하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때로는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낮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약속 안에는 그 누구도 낄 수 없어. 너와 나의 약속이야. 그 사이에 누군가 낀다면 난 질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분명히 비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있을 거예요. 재앙이 사는 동안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저 이스라엘, 먼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저 가본 적도 없는, 풍경도 본 적 없는 사막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께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겨시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경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께만 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연결, 두 번째, 관계를 통한 인격적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길 소망하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주님이 보고 싶다고 소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런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모세의 후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자가 있습니다.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자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심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습니다. 이 연결이 율법주의자를 모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보로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이제 하나님을 알길, 예수를 알길 최우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한번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향해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바로 그 경험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려고, 그 열망으로 자기가 그동안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그 모든 지식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생생하게 만져진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 즉 뭔가 심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다메섹 때 내가 정말로 바리새인의 괴수였었을 때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이 멀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그 음성 듣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지식, 즉 알물, 내가 그와 상관이 있다라는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진바되는 경험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정령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극히 귀하고 하나님께 그토록 큰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지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정령 우리가 읽는다는 행위로 인해서 알게 되는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꼭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관계를 통해서 점점 깊어지는 그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이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데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깊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그가 느끼는 것은, 존 뉴턴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지키고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 가운데서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온전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성품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깊게 매료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테스트가 되고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룰 가운데서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와 함께 친밀함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만 여겨질 때, 순복으로 여겨질 때, 전인격적인 행동인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항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끊을 수 없는 연결이 우리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의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올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전인격적인 예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까 예배할 때 갑자기 호출받았어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당황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저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그저 이것이 이슈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이 안에서 꽉 차져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한 반응이 하나님께 닿게 되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연결 세 번째, 그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9절 죄송합니다. 제가 8절부터 읽었군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세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계시하셨죠. 하늘이 열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서 비둘기가 같이 그 축복 가운데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게 가족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알고 누구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의 지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친밀함만이 우리의 알미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이 공동체를 처음 이루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밤에, 어둑한 밤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단조가 붙습니다. 그 안에는 장차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도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음성을 듣는 자 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안에는 언제나 우리의 통수를 칠 수 있는 배신자가 존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통수를 치는 배신자가 될 때도 있는 것이 공동체에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본성대로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이루시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로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경험한다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마땅한 경배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시간이 되고 그 안에서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